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랑 시리즈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지 거기에 관한 그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께서 죽은 후에 3년이 지난 후에요, 그 당시에 당대 유명했던 설교가 중에 헨리 드루먼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을 아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선교사님,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그가 가르쳐 주었던 내용들은 자기네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일치된 대답을 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요, 자기들의 그 가슴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준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요, 그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요, 참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중에 가장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나고 있고 또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2001년도 9월 11월에 있었던 9/11 사건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과요, 납치된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요, 그 메시지에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이들을 좀 부탁할게. 여보,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가 되었어.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기억하지?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 안녕. 엄마, 이 건물이 지금 불에 휩싸였어요. 도저히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엄마, 사랑해요. 안녕. 그들은요, 모두 죽음을 눈앞에 두고요, 한결같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아마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의 윌러 크릭 처치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윌러 크릭 교회의 그 파운딩 파스터가 빌 하이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많은 리더십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리더십 강의를 하실 때 그분은 꼭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리더십 스타일들을 소개를 꼭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 아주 크게 성공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여러분들은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통솔력 있는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사업에 탁월한 사람, 공부를 잘했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마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목회를 잘했던 사람, 설교를 잘했던 사람으로 이런 평가를 아마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요, 인생 최고의 아마 성공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재능의 사람, 아니 실력에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랑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은사 활용에 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그 전체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은사가 있고 또한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은사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 아주 지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12장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여태까지 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은사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오늘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3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Now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and yet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사도 바울은 지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길,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허벌나게 좋은 길이 도대체 뭘까요? 뭐죠?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적으로나 어떻게 능력적으로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성령이 빚어주는 그 인격, 바로 사랑이 재능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유능하고요 탁월하고 능력이 넘쳐난다 할지라도요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재산입니다. 리빙스턴의 그 인생을 연구했던 그 바로 헨리 드루먼드는요 결국 리빙스턴의 그 인생을 보면서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인간의 최고의 선인가? 인간의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인간의 최고의 선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요 자그만치 116번이 반복되어져서 이 사랑의 그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교수님이 했던 질문이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은 설교하기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설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엄청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설교를 사랑하고 있는가? 설교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가슴에 내가 지금 품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또한 세상을 제가 떠났을 때 과연 나를 어떤 목회자로 기억들을 할까? 목표 지향적이었던 사람? 꿈을 품었던 비전의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요,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기억해 줄까? 과연 어떤 나를 기억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사업을 잘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대성한 사람? 큰 꿈을 가졌던 사람? 비전의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는 거 좋은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라면요, 정말 기쁘고 흐뭇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진정 사랑의 사람이었다. 진정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사랑이 넘쳐났던 사람이었다. 이 평가가 더 고귀하고 더 위대한 평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 형제, 자매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정말 참 사랑의 사람이었지.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어질까요?
첫째,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좋아하고요, 사랑할 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1997년도 8월에 파리에서 비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졌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이애나는 21살 때 황태자 찰스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처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5년 만에 결혼 생활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이애나는요, 찰스 황태자와 이혼을 앞두고 이혼을 하면 황실내에서 어떤 지위를 그녀에게 줘야 되는지 그 문제로 시끄러울 때 이런 멋진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위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국민들에게 마음속의 여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이애나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잘못된 외도나 이런 연문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국 사람들이 그녀를 이렇게 동경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을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람을 사랑한 만큼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동경되고 기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녀는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격식 있는 말과 또 어떻게 보면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왕실의 전통에 비춰볼 때 다이애나는 이다나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요, 왕세자비인데도 불구하고요, 에이즈 환자나 나병 환자의 그 손을 서슴없이 만져주고 또 그들을 품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지능이 모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다가가서 친엄마처럼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또한 생활고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며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이애나는 두 아들을, 어린 아들을 데리고선요, 병원과 무료 급식소 또한 노숙자 집단 수용소 같은 데를 방문해 가지고요, 권위적인 그런 영국 왕실의 그 이미지를 씻으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약 2천만 개에 달하는 지뢰가 묻혀 있는 그 앙골라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요, 그 지뢰밭을 왕래하면서 이 지뢰의 반인륜성과 위험성을요,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이애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실천과 바로 이 행동으로 인해서요, 전 세계인들에게 그녀는요, 존경을 받았고 또한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이혼과 연문설이라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진정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동경의 대상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직접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요, 오늘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면요, 바로 내 가슴 속엔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꼴 보기 싫어. 귀신은 뭐하냐,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아유, 저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이건요, 내가 지금 그만큼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처가 많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면요, 바로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요, 사랑의 감성이 풍성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좋아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요, 집에서요, 강아지나 고양이 참 여러 종류의 펫들을 기르고 좋아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요, 여행도 못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자기가 키우는 펫이 조금만 아프면요,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병원에 데려가고요, 병원비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요, 자신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요, 우리는 바빠서 못 가고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이 펫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요, 사람이 좋아지는 이런 행복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인물일수록 참 인복이 많습니다. 저도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보면요, 참 인복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많은 도움들을 받고 또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인복은요, 하나님이 분명 주시는 거지만요, 내가 사람을 좋아해야지 사람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길은요, 단순해요. 사랑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파스칼은요,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을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뭐라고 정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집착하면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좋아할 여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 뭔지 아십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품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품어주고 용서해 주면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뭔지 아십니까?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Compassion heart. 불쌍하게 여겨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지금요,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좋아해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요,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좋아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랑을
많이 체험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또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누군지 아시죠? 빅토르 위고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아마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장발장이요, 어떻습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굶주림 가운데 있다가 빵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서 혹독한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서요, 무서운 증오심과 분노를요 가지고 추록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얼마나 냉혹한지 전과자가 되어버린 이 장발장을요,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차갑고 냉정하게 그를 대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한 신부님을 만나서 그 장발장이요, 그 신부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배은망덕하게도 갑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그 신부님의 은 접시를 훔쳐가지고 그가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히지는 않으면 좋은데 꼭 이런 사람들은 잡히거든요. 또 경찰 신문에 붙잡혀 버립니다. 장발장이 다시 철장 신세가 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신부님이요, 그 장발장을 향해서 자네 왜 내가 준 은촛대는 안 가져갔는가? 이것도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 장발장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그 신부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장발장이요, 개가천선하게 돼요.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서요,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신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던 그가요, 거리에서 죽어가는 창녀의 어린 그 딸을 데려다가요, 자기 딸처럼 잘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그 아이에게 코제트라는 이름을 줍니다. 어딜 내놔도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주 요조숙녀로 코제트는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군의 총살 가운데 죽을 뻔을 했던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알게 되고, 그 청년과 코제트가 결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주고, 또 그는 그 두 젊은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 소설을 쓴 걸까요? 아무리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대접을 받은 만큼 남을 대접합니다. 자기가 칭찬받은 만큼 남을 칭찬합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사랑을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아니면 형제지간의 사랑, 또한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요, 참 마음이 곱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느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또한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일수록요, 성격이 사납습니다. 신경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것은
남편의 잘못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남편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들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요, 부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도 보고 또한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보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자녀를 키우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그게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둘째 한결이는 중간에 껴가지고 많이 치여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큰애나 막내보다는 본인이 느끼기에 사랑을 덜 받는다 생각을 해서 많이 어느 때는 치대깁니다, 우리라. 그런데요, 풀리 걔한테 집중해주고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럼요, 애가 달라져요. 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에게는요, 별명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별명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보아너게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보아너게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격이 좀 괴팍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성격을, 사납던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느냐? 바로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그가 체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요한, 이렇게 자기 자신을요,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요, 예수님께 구박받았던 요한, 예수님께 날마다 혼났던 요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중심 주제가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우레의 아들에서 변화되어서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랑의 사도로 기억되어 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셨던 분일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만 한다라면요, 그 사랑을 분명히 알기만 한다라면요, 여러분과 저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다.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체험하고 알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맨날 짜증만 부리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얄미운짓만 하는 이런 사람, 못된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재주가 뛰어난 사람,
성공했던 사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과 나의 삶은요 진정 행복한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여러분, 사람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 하실수록 더 받았던 그 사랑만큼 은혜들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